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너에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행하실 때에 먼저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해 나가시는 그러한 사실들을 저희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할 때에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방주의 설계도를 노아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6장에서 13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고 그들이 범한 죄악이 온 땅에 가득 찼으므로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을 이 땅에 둘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지른 그 범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을 이 세상에 두어야 할 이유와 목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 땅에서 멸하시기로 결심하신 그 사실을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놀라운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이 땅에 두어서는 안 될 아무 쓸모없는, 가치가 없고 그 사람들을 썰어버려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를,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들이 크고 더럽고 추하고 너무나도 부패한 그러한 그들의 죄악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들을 홍수로 썰어버리겠다고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하나님께서 사랑한 인간들을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둘 수 없는 가치 없고 무가치한 인간들을 쓸어버려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죄악에 빠져서 죄악을 행하고 있는 그들에게 120년이라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노아와 노아의 식구 8식구 외에는 한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주의 설계도는 대략 이렇습니다. 방주는 3층으로 짓고 방주의 크기는 대략 우리들이 TV에서 보는 미식 축구장만한 그러한 크기의 배를 만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층과 2층은 짐승들이 들어가는 곳이었고 3층은 노아의 식구들과 그리고 모든 노아의 식구들과 모든 짐승들, 새들, 노아의 식구들이 먹어야 할 양식을 저장하는 곳으로 3층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방주에 방이 420개 정도의 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차로 560개를 집어넣을 수 있는 크기의 방주였다는 것입니다. 560개의 화차를 끌고 가는 기차를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은 노아 방주의 그 규모와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러한 방주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을 때 방주의 재료는 물에서 가장 물에 잘 견딜 수 있는 잣나무로 지어졌고, 그리고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방주의 안과 밖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지을 때에 방주의 목적은 속력을 내는, 스피드를 내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방주는 어떻게 설계됐느냐 하면은 거센 폭풍과 파도와 물결에 가장 안전한, 가장 잘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배의 설계를, 방주의 설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 조선업자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이 방주의 설계도를 보고 너무나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설계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센 폭풍과 파도와 물결에 가장 안전하게 완벽하게 견뎌낼 수 있는 배의 설계도가 바로 이 방주의 설계도라는 사실을 보고 너무나도 감탄하고 놀랐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전 세계적이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일어난 홍수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홍수였다는 것입니다. 40주야,
밤낮으로 하늘에 창문이 열리고 땅에서 물이 솟아나고 비가 40주야를 끊이지 않고 내렸던, 그래서 이 지구상의 제일 높은 산들이 다 물에 잠기는 그런 전 세계적인 홍수였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 방주가 110일간 물에 떠다녔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고, 물이 이제 줄기 시작했고, 그 후 70일 동안 물이 지면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지면에서 없어지는 그러한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에서 물이 사라지기까지 대략 한 370년 정도 물이 온 땅을 덮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 땅에서 방주에 들어간 노아 식구 외에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동물도, 새들도, 코로 숨쉬는 모든 짐승들이 노아의 홍수에 멸망했다는 사실을 저희들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당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차올라옵니다. 홍수가 나서 물이 차올라오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 위로, 좀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그냥 뛰어서 높은 언덕으로, 산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홍수에서 다 멸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망하면서 물이 다 차오르고, 그럴 때 그들이 비웃고 비난하고 했던 노아 방주는 서서히 물 위에 떠서 유유히 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노아 방주를 향해서 살려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애절하게 소리 질렀지만은 노아 방주 안에 노아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한 노아의 8 식구 외에도 새가 한 15,000 종류의 새가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척추 동물이 35,000 종류의 많은 종류의 짐승들이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15,000 종류의 새들이, 35,000 종류의 척추동물들이 하나같이 방주 안으로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셨습니다.
노아가 그들을 붙잡아 가지고 방주 안에 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이 방주에 대해서, 또 방주가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이 방주는 노아 식구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장소, 구원의 장소가 바로 방주였다는 것입니다. 120년이라는 기간을 주어서 노아가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경고하고 방주에 들어와서 구원받을 것을 외치고 설교하고 말했지만 한 사람도 노아의 말을 듣고 방주로 들어온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누구든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든지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든지 다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의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만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 도슨 트로트만은 샌디에고에 있는 해군들에게 주말마다 전도해서 군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는 모든 초대된 군인들 때로는 12명, 때로는 한 열 몇 명, 때로는 10명 이런 군인들이 같이 도슨 트로트만의 식구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다 외우고 난 후에 아침 식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자기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암송해 나갑니다. 근데 어떤 군인이 군인 바로 전에 도슨 트로트만 딸이 4살 먹은 딸이 이제 자기 차례가 돼서 이제 그 군인이 자기가 이제 성경 구절을 암송하려고 그러니까 도슨 트로트만 그 4살 먹은 딸이 잠깐만 내가 암송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군인이 당황했던 게 자기가 알고 있는 유일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했는데
이 구절을 도슨 트로트만 딸이 외우니까 큰일 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구절은 이 구절밖에 없는데 도슨 트로트만 딸이 그걸 외웠습니다. 그러면서 4살 먹은 도슨 트로트만 딸이 암송을 하면서 나이가 어려서 이 발음을 잘 똑바로 하지는 못했어요. whosoever 이 발음이 잘 안 돼서 계속해서 발음이 정확하게 나올 때까지 whosoever 몇 번을 반복하다가 whosoever believe in him should not perish 이렇게 이제 암송을 했는데, 그때 옆에 있던 이 군인이 whosoever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꽉 꽂히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다. 자기 같은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하나님하고 별 관계가 없는 그런 자신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4살 먹은 딸이 whosoever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자는, 그때 야 비로소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떤 정해놓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구나 하는 사실을 그날 처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 밥상 앞에서 자기 간증도 하고, 그리고 훌륭한 크리스찬이 돼서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우리 스스로 일해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방주에 들어가려면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는 다 마찬가지 아니야? 다 하나님을 찾는 거는 다 마찬가지 아니야? 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기독교밖에 없어?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 뭐 여러 가지 뭐 다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으려고 하는 거는 다 같은 목적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이런 길 저런 길 만들어 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길, 한 길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리기를 원합니다. 홍수가 세상이 물로 가득 찼을 때 홍수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전부 물 위에 떠 있는 노아의 방주를 바라보면서 그때야 후회했습니다. 자기들이 어리석었다는 것, 노아가 옳았다는 것,
노아가 그들을 방주 안으로 초청했을 때 비웃고 웃고 조롱했던 그 방주가 유유히 물 위에 떠돌아 다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후회하고 가슴을 쳤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보게 될 날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었으면 저렇게 구원받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안전한 구원, 완벽한 구원을 예수를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능력,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또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기 원하는 우리 사랑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